가는의 태풍이 우리나라를 완전 주르륵 지나가는 그런 이례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그래도 아주 큰 피해 없이 소소한 피해는 있었지만 그래도 그렇게 신남로 같은 옛날의 장면과 같은 있었던 태풍의 피해는 피해가서 참으로 다행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언제나 그 지금의 모든 그 태풍권이나 또 천재지변이, 지금 하와이도 산불로 인하여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죠. 섬나라에 많은 또 닥쳐오는 또 일들, 또 앞으로 또 일본, 가까운 일본에서 또 오염수를 뿌린다 하니 참 이것도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구가 멸망 중입니다. 여러분도 많은 그 입에 입술에 소리를 모아서 반대할 분 좀 반대하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서로가 힘을 합하여 이 지구가 더 이상 망가지지 않을 정도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은혜 받을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으로 엘리사의 기적에 대해서 은혜를 받을까 합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좁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며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자, 오늘의 이 말씀 참으로 은혜됩니다. 지금 2장 20절 말씀 중에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 새 그릇, 그 의미는 성령께서 역사하실 새 창조의 징표입니다. 새 그릇이란 그 의미는. 그 다음에 소금이 나와줘. 소금을 담아오라. 이 소금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의 상징입니다. 자, 그렇다면 새 그릇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새 창조의 그 징표와 함께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의 상징이 과연 어떠한 뜻으로 나타날 것인가? 여기서 여리고성이 나오잖아요. 여리고성의 물, 바로 그 변화시킨 이적을 이야기합니다. 여리고성의 물, 또 여리고성에 대한 또 사건이 있어요. 이제 차츰 들어보면 나옵니다. 이 여리고성의 물을 변화시킨 이 이적은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사건입니다. 순종한 자들이 아니에요. 불순종한 자들.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그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실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자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의 그 베푸심이에요. 그래서 이때 여리고성, 이 여리고성은 패역한 온 이스라엘 전체를 뜻합니다. 패역한 온 이스라엘, 물들었죠? 아주 타락한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 당시 사건을 보면은, 이 당시에 이스라엘과 유다 왕들이 있잖아요. 이 유다 왕들은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었냐면은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게 역사를 했습니다. 멀어지게 일어난 그 사건 가운데 하나님이 손을 대시는 사건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처럼 배교한 왕, 이 배교한 왕들에게 선지자를 그때 보내주세요. 매번 배교하고 망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고 할 때마다 매번 선지자를 보내셨는데, 이때 열왕기 저자의 주 관심사가 있었어요. 그 주 관심사는 이 선지자들의 그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또 이러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그 말씀은 곧 성취된다. 이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선지자들을 완전 신뢰하는 거죠. 믿어라. 그래서 이 열왕기 저자의 주 관심사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에 따른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가장 대표적인 두 선지자가 나옵니다. 바로 그 선지자가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자, 그러면은 당시에 이스라엘과 야하왕, 그러니까 아하왕이죠. 아하왕은 왕국의 그 세력을 확장하고자
솔로몬처럼 주변 국가들과 동맹을 맺어요. 동맹을 맺고 시돈 사람, 또 그 사람들과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이 있습니다. 그 이세벨과 결혼하죠. 아합 왕이. 그래서 혼인을 하고 왕국의 배교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애초부터 어떻게 됐어요? 단추가 잘못 끼워졌죠. 실타래를 잘못 낀 거예요. 바알 숭배자의 딸과 결혼을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딸은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숭배자예요. 우상 숭배자. 그럼 아합 왕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애초부터 이방 여자들과 세상 여자들과 합하지 말라라고 이미 나와 있어요. 창세기서부터 쭉 역사를 보면은. 그런데 여기서도 어기게 돼요. 우상을 숭배하는 그 씨앗을 두게 되는 거죠. 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저 딸도 전도해가지고 내가 다 할 거야. 하나님 앞으로 몰려올 거야. 근데 그게 누구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의 그 뭐라 그럴까요? 야망, 나는 뭐 할 수 있어, 뭐 이런 거죠. 자만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은 원치 않는 걸,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준 것을, 계명을 준 것을 모든 걸 다 어기고 난 사건이 시대별로 일어납니다. 왕들이 다 어겨요. 조금만 틈 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그랬죠. 틈을 줘서는 안 되는데 마귀에게 다 틈을 줍니다. 우상 숭배를 제거하려 했을 때 역사를 보면은 우상 숭배를 다 제거하고 안 모십니다 해놓고 산당을 그냥 놔뒀다는 거예요. 그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냅니다. 말해야 되는 겁니까? 산당도 없애라 했으면 다 없애야 되는 거였어요. 우상 숭배를 했던 곳에 씨앗을 남겨서는 안 되는데 우리 인간들은 그렇게도 말을 안 들었던 거죠. 결국은 이세벨과 아합 왕은 결혼을 해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 모든 백성 선지자들의 모든 희생이 일어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자, 바알과 아세라의 숭배가 국가의 공적 종교까지 됩니다. 결국은. 그래서 공적 종교가 되고 여호와 숭배는 어떻게 돼요? 거의 사라져 버렸어요. 바로 그때 그 상황에서 엘리야와 그 후계자 엘리사는 하나님이 보내신 두 선지자들로 인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아주 강력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그냥도 쓰임이 아니에요. 아주 강력한 불같은 역사가 일어나죠. 자, 이 엘리야와 엘리사는 모세와 여호수아의 그림을 보게 됩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스승과 제자의 관계로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모세처럼 시내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고 엘리사는 여호수아처럼 요단을 건넙니다. 요단을 건너고 축복과 저주를 내리는 심부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2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 여리고의 나쁜 물에 축복이 임하는 사건이잖아요.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하 2장 19절에서 22절.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쁩니다. 그리고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져요. 물이 나쁘니까 결국 그러겠죠. 그래서 엘리사가 말합니다. 이 처방법을. 자, 새 그릇과 소금을 담아라. 새 그릇과 소금을 담아서 내게로 가져오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즉시 갖고 왔어요. 네, 알겠습니다. 갖고 와서 엘리사가 그 물 근원으로 나아갑니다.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짐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다. 하나님 고쳐주신 거예요. 내가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물이 생명수가 된 거예요. 죽어가는 물이. 그래서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서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랬어요. 여러분, 한번 손대지 못한 여리고에 있는 그 물이었습니다. 여리고 성은 다시 한번 세워서는 아니 돼요. 그런데 이와 같이 오늘의 이 19장에서 22절 말씀과 같이 성읍의 위치는 좋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읍이 좋았죠. 물이 나쁩니다. 여기서 아무것도 맺어지지 않아요. 그게 과연 누구의 모습일까요? 바로 나의 모습입니다. 나의 모습은 좋은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렇게도 하나님께 합격된 모습도 아니었고 우상 숭배에 졌고 저주받아 앞으로는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곳에서 매일 거기서 생활이 좋다 하며 살아왔던 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이 생명수가 되지 못했던 썩은 물,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러한 나였던 내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이 고쳐주심으로 인하여 새 그릇을 갖고 와라, 소금을 담아라, 바로 그곳에 말씀으로 채워지는 삶을 하면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고쳐서 세워주시니 이렇게 은혜를 받고 지금은 열매를 맺고 생명수가 되는 그 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쭉 보면서 너무 은혜 받았어요. 나야, 내가 이렇게 썩은 물이었었어. 내가 이렇게 세워지지 못하는, 토산이 익지도 못하고 아주 땅도 좋지도 못하고 모든 열매가 맺지 못하고 툭툭 떨어져가는 그런 시꺼먼 꾸정물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그게 바로 그 소금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왔기에 이렇게 새 성령으로 만들어진 밭에 바로 성령이 임하여 성령 충만한 말씀 충만함으로 소금으로 담아 주시니 이렇게 생명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살아났습니다. 자, 어느 날 제 아는 분이 저에 대해서 꿈을 꿨대요. 꿈을 꿨는데 밥을 안 먹고 소금을 먹고 앉아있더래요. 소금을 막 쪄서 먹길래 그분이 그랬대요. 아니, 밥이 없어, 고기가 없어, 아무것도 없구나, 없어서 소금을 먹고 있네, 그러고 깼대요. 불쌍해서. 그래서 이제 아는 권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더니 아이고, 그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그렇게 먹고 있다니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 오늘도 저는 말씀을 그 생각이 확 나는 게 읽으면서 보니까 소금, 내가 그 소금 먹기를 잘했구나. 갈비 안 뜯고 김치 안 먹고 그 소금을 막, 지금도 하나님의 언약, 지금도 저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삽니다. 그거 없이는 제가 다시 살아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인 바로 그것이 나에게 들어가 양분이 되고 그 약이 쓰더라도 쓴 약을 드십시오. 건강에 좋습니다. 영적인 건강으로 우리가 귀가 열려 하나님 앞에 눈과 귀가 열리는 역사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꾸역꾸역 먹고 다 흡수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9절에서 22절의 말씀이 바로 이러한 엘리사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쓰지 못할 것이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림 받아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일어서니 하나님이 은총을 내려주시니 새 생명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23절에서 25절의 말씀이 또 있습니다. 이 19절에서 22절의 말씀은 축복이에요. 근데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에는 베델의 젊은이들에게 저주가 임하는 사건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수풀에서 앙곰들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 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아멘. 자, 이 사건을 봤을 때 아니 무슨 아이들이 나와서 근데 그거 갖고 저주를 하고 그래요. 앙곰이 다 찢어먹게끔 만들고 상태를 봐서 그렇죠. 근데 이 이유가 있습니다. 이 심판의 장은, 심판의 글은 이 봤을 때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은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23절에서 25절은 뭐예요? 심판이 내려졌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졌는데 사람들에게는 축복과 저주가 임할 때 그것은 그들이 어디에 살고 있는 장소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무엇에 상관이 있냐면은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에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태도. 두 번째로는 그 말씀의 대리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대리자인 선지자 엘리사에 대한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언약과의 관계 때문인데, 자, 우선 첫 번째 우선은 여리고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전투 후에 무너진 성을 다시 쌓는 사람,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선포했던 곳이에요. 다시 여기를 쌓아서는 안 된다 라고 선포했던 곳인데
쌓아졌죠. 여호수아서 6장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하고 선포를 했어요. 그 이후에 아합 왕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라고 있습니다. 그 히엘이 여리고를 다시 건축했어요. 다시 건축했는데 여호수아를 통한 이 말씀대로 맏아들과 막내 아들을 잃습니다. 그 말씀이 열왕기상 16장 34절에 있습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 여기에 나오는 이 엘리사의 기적 가운데 이 말씀에 나오는 여리고는 엘리사가 그냥 지나가 버릴 수도 있는 곳이에요. 왜? 여기는 손을 대서 안 되니까. 근데 지나가 버릴 수도 있는 곳이었는데 여리고 주민들이 엘리사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했습니다.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자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하자 이들은 자격 없는 복을 받게 된 것이에요. 그럼 누구의 믿음이에요? 엘리사의 간구함과 엘리사의 믿음으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절대적으로 자격 없는 복을, 자격 있는 자들이 아닌데 자격 없는 그 복을 받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이 여리고의 셈을 고치게 된 사건이에요. 여리고의 셈을 고쳐서 나쁨을 대신 생명수가 흘러넘치게 되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어떻게 됐어요? 마라의 쓴물을 마신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마라의 쓴물을 마실 때 그때 모세가 나무를 던집니다. 던져서 단물이 되게 했던 그런 사건과 같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베델은, 이 베델이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이란 뜻인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가장 먼저 쌓은 곳 베델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세운 이후로부터는 우상 숭배의 집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은혜의 집이 우상 숭배의 집으로 바뀌고 죽었던 곳이 어떻게 됐어요? 생명수로 바뀌는 우물이 되고 그곳에서 단물이 나고 축복받게 되고 한 곳은 그 축복의 장소가 저주를 받아 우상 숭배의 집으로 바뀌어버린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후에 바로 이 우상 숭배의 집이 된 사건 그 이후에 베델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손이 등장합니다. 그 자손이 등장하고 그들은 어디에 있어요? 언약의 저주 아래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베델의 그 아이들이 저주받고 죽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이 베델의 아이들이 엘리사에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대머리에 올라가라 하고 조롱을 했습니다. 조롱을 했을 때 그 조롱은 단순한 무례함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들을 저주를 할 수밖에 없는 사건인데 이 단순한 무례함 같으면 고쳐서 권면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한 번씩 툭툭 가르쳐주고 이러면 됐는데 그것이 아니라 언약의 사자를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부름자 아니겠어요? 언약의 사자를 멸시하며 의도적인 경멸의 표현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많은 것을 깨우쳐야 돼요. 하나님의 심부름자를 내 뜻대로 경멸을 하고 또한 나의 모습을 보아야 될 것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사자를 함부로 내가 평가해서도 아니 되고 어떠한 처세를 무리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는 걸 깨우쳐야 될 것입니다. 이라여서 율법을 경시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들짐승을 보내는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자녀를 옮길 것이다 라고 했던 언약의 저주가 성취되는 사건입니다. 레위기 26장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요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바로 언약의 저주입니다. 엘리사의 사역을 볼 때 엘리사의 사역은 하나님의 명령에 얼마만큼 순종을 해야 하는가 이러한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열어놓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이 엘리사가 그냥 지나가도 될 여리고, 그 여리고를 그 주민들이 언약의 사자를 대우합니다. 그리고 강구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 종이 하나님께 강구하여 그것에 손을 대지 못하는, 그것을 저주에 받은 그것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회복을 시키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할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것이 너희가 내 율례와 법도와 모든 것을 따라 지킬 때, 계명을 지킨다면 너희가 이 대 만대까지 복을 얻으리라. 이러한 것을 말씀에 대해서 복을 얻는다는데도 지키지 않는 그러한 인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받는 그 복이 영생을 할 수 있는 구원의 복을 우리가 그렇게 쉽게 걷어차야 되겠습니까? 오늘도 엘리사의 기적 가운데 축복과 심판,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엘리사는 자신의 이름값을 했어요. 자신의 이름값이 무엇이냐면은 사밧의 아들 엘리사 이랬어요. 사밧이란 뜻은 뭐냐면은 그가 심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심판하시는 아들의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길에 나는 심부름하는 자다. 그러면서 이 아주 그냥 강하고 담대한 합당한 행동을 엘리사는 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곧 구원과 심판을 모두에게 보여줍니다. 바로 이 엘리사는 이 사명 감당에 충실했어요. 하나님은 선지자이자 언약의 사자로서 또 그를 대하잖아요. 대하는 것이 곧 그를 보내신 분을 대하는 것과 같았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나를 대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그 자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우리는 이 엘리사와 엘리야를 보았을 때 예표적으로 가리키는 그분을 만날 것입니다. 엘리야 사역, 엘리사 사역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열왕기 상하를 여러분 꼭 읽어주십시오. 그래야만이 이 역사에 관련된 성경을 읽지 않고서는 이 제가 부분을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십니다. 성경, 역사, 구약은 너무도 재밌습니다. 구약은 역사의 실제 현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를 읽어야만이 말씀에 대한 그 은혜가 새로워질 것입니다. 예표적으로 가리키시는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열왕기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책이에요. 물론 또 모든 서가 다 그렇죠. 그러나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자연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연을 주관하시죠. 역사를 주관하시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주십니다.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찢기도 하시고 꼬매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내리기도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누구 앞에서 순종을 하겠습니까? 유일신 하나님, 참 하나님 앞에 모두 절대적인 순종을 하며 계명을 따라 사시는 그러한 복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열왕기는 우리가 오직 그분을 경배해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올바른 방식, 그것도 올바른 방식으로 경배하라. 나의 방식으로, 요즘에 교회도 그렇잖아요. 교회에 대해서 교회 룰을 자기식대로 바뀌고 인간의 방법대로 거기에 맞춰서 가고, 그게 어때서 그래요? 아니에요.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의 방법을 벗어나서는 아니 됩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랬어요. 근데 뭘 했습니까? 바알의 우상 숭배하는 자와 결혼을 하고 그 딸에게 모두 다 옮겨서 이 나라가 여호와를 멀리하고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아주 공적인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바알 숭배를 하는, 우상 숭배하는. 그래서 나라가 역대에 다 망조가 되고
우리가 절대적인 것을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말며 하나님의 규율과 계명은 절대적으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 율례와 법도를 지나갔을 때 요거만큼은 괜찮으려니 하나님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멸절하라 했으면 다 멸절해야 돼요. 그런데 그거를 꼭 하나는 꼭 남겨둬요. 내 인간적인 그러한 인간적인 판단, 이걸로 인하여 우리가 망가진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 그 극단적이지 않아요? 좀 그 인간의 애가 좀 너무 없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그래서 그 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그것을 대신하기 위해서 내 목숨, 또 여러분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내 죽음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그분께 그곳에 빚진 이 뭐라 그럴까요? 빚이죠? 이 빚진 피의 값을 우리가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피해서 피로 갚으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행함으로 갚으라 그러셨습니다. 바로 그러한 것이 돈으로 갚으라 그랬어요? 이자 쳐서 갚으라 그랬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오직 그 마음을 다하여 말씀에 따라 계명에 따라 순종하는 삶이 되어라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내가 너와 영원히 살리라. 아멘. 바로 이러한 것에 우리가 허튼 생각을 조금씩 들어갔을 때 인간은 그 구원의 역사 아래 내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고 오는 것인가, 올바르게 경배를 하는 것인가, 바로 이러한 것을 묻습니다. 지금의 시대에 올바른 예배 형식을 갖춰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를 하되, 오직 그분 한 분만을 경배를 하되 올바른 방식으로 경배해야 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악행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악행하는 자들은 누구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없이 그 대가를 치른다는 것을 또 일깨워주는 것이 오늘의 본문장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열왕기는 모든 왕의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전하고도 완전한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이 구약에 이루어졌던 것이 신약에 이루어지는 그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므로 우리가 그분을 믿는 것에 있는 이 시대에 지금 지구가 멸망하고 난리도 아닌 이 시국입니다. 여러분, 없어진 그 여리고 저주받은 그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그 살아나는 생명수가 되는 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순종하는 만큼, 또 열려진 마음만큼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이번 주에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 마음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흠뻑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